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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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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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6장 가운데서 저희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전체 6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하리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위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어리석은 자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잘 좀 알아보고 선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다면 난 그렇게 선한 길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먹는 길, 비난받는 길, 악한 길, 망하는 길, 그렇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참 곤란한 모습인데요. 성경에 오늘 예레미야서 6장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정말 난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안 듣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졌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뭐 나라를 아주 확장시키고 제국의 모습으로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 나라가 제국으로 발전하면요 토목 공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부인들이 많잖아요. 왕비도 많고 첩도 많고 뭐 그냥 정락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궁을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됐으니까 토목공사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또 군사적인 팽창을 하다 보니까 뭐 군 주둔지도 건설하고 뭐 오만 그 당시 모든 건 노동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 착취에다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한 세금 강요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드러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면이 뭐가 있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이 죽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 왕국은 이제 병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지파 소위 말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이제 축인 지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을 만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강압적이고 아주 중노동의 백성들을 내몰고 아주 세금을 과하게 해서 지금 모든 영역에 있어서 힘든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반란을 한 거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서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길을 간다면 이거 내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재상들 있잖아요. 아주 노련한 나이 많은 재상들에게 물었더니 그거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임금님 어떻게든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젊은이들,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젊은 참모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이것들이 아직도 왕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벌백계식으로 저거 잡아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한번 왕의 권위를 세우시면 저것들 다 흩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또 이 젊은 왕의 권위를 또 세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재상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로보암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 르호보암입니까? 딱 판단했을 때 이거 지금 열이 바짝 올라 있구나. 이럴 때는 조금 누구를 털어가지고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를 이제 일단은 완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니들이 덤벼 박살을 내버리지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자, 이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제목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선한 길인지 좀 보고 예적부터 나 있는 그 지혜를 따라서 좀 가라고 그랬더니 나 그래 못 가. 안 갈 거야. 이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이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막 격정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귀떡으로 또 안 듣는 거예요.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그 진노를 부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거리에다가 진노를 부어버릴 거다.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갈 것이다. 17절에 파수꾼이 경고를 알리는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16절에 그렇게 선한 길을 좀 찾아서 그 길로 가라 그래도 안 갈 거야. 경계병을 세워놓고 저기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그랬는데도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저거 잘못된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러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나 죽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살 길을 찾으라고 권하는데 나 죽을 거야. 아무 말 하지 마.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는가를 읽어볼 수 있다면 이렇게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이요.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고국에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좀 혼을 내주려고 그렇게 계엄령을 진행했다 이거예요. 2시간짜리 계엄령이 어디 있냐 이러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떨어져가지고 구속되니까 그 지지자들이요. 법원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청년의 시절에는요. 민주화를 위하여서 군부 독재 타도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대통령이라니까 어떤 것에도 근거 없는 계엄을 통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국회 활동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 이거 내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가장 동일한 인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쌓여가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 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 믿지. 나 듣고 있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나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 더 귀 기울이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선한 길을 보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경고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경계병이 나팔을 통해 경고하는 그 경고를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